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도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한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라인, 메시아 라인, 축복의 계보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또 나오미의 며느리들이죠. 오르바와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영원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과 관련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용기와 지혜, 또 신앙과 선택에 관한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라합은 기생인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녀의 삶이 비천과 번민과 고통으로 가득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비천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서 구원하시고 귀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가 되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파송합니다. 혹시 그들이 모세 때처럼 백성을 낙담시키는 보고를 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들을 가만히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의 경험과 지혜가 엿보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2 정탐꾼의 이름이 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위대한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정체가 곧 탄로가 나고 이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돌아가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사실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2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정탐을 온 것과 똑같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라합의 말처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일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요단 동쪽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했던 모든 일도 다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만 아는 1급 군사 기밀이 아니었어요. 특정 사람에게만 알려진 고급 정보도 아니라 당시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40년 가까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었고, 광야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이제 요셉의 뼈를 들고 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문제는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믿음의 선택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간담이 녹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동의도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기를 원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로마 총독 벨릭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이 기생 라합 한 사람만 달랐어요. 그녀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주면서 구원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모험이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탄 대적의 앞잡이가 되느냐 이런 갈래길이 늘 상존하고 있는데, 라합은 비록 기생의 몸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한 행동, 다시 말하면 그녀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된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라합의 목숨 건 행동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는데, 그랬더니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해 준 것처럼 자신의 가족을 선대할 표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과 남녀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증표를 내라는 말은 표적을 달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례잔치에서 드러내신 표적과 같은 의미인데, 라합은 이 싸움을 물리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훈련된 그런 군사들과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힘의 싸움으로 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장차 가나안을 통치하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전생애와 운명을 걸었습니다. 즉 라합은 세상의 크기와 물량의 승부를 건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하나님의 약속에 승부를 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승부를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라합의 요구에 두 정탐꾼은 만일 지금 있었던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저 밑으로 내린 다음에 바로 가다 보면 들킬 수 있으니까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그렇게 해주었어요. 좀 길지만 우리 14절로 16절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이때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이 일을 당신이 누설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약속한 거 이 맹세 지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지켜주겠다는 말이죠. 다만 라합의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붉은 줄이 맨 그 집안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말대로 순종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맸습니다.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의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라합의 관심사는 재물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을 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모 형제 나아가서 자기 친족을 다 구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라합처럼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부모, 자녀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으시니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합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데 붉은 줄이 걸려있는 우리 집안에 있을 때 산다, 살려주기로 약속했다. 부모도 설득하고 형제들도 설득하고 친척들도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기생의 신분이니 집안 사람들 잘 안 믿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천한 기생이 가진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족들 중에도 반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딪힘이 가족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복음의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악한 영의 역사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가족이라도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길 거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의 요청대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6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에 딱 서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또 아내, 남편, 자녀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분을 전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여리고는 곧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살 길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 편에 서는 거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이 다 살게 되고 메시아 가문의 나중에는 편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보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여인 루디아도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온 식구들을 불러서 세례를 받게 하고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내린 라합의 집은 오늘날 십자가를 세운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들은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맸습니다. 이 붉은 줄은 앞에서 정탐꾼들이 그 성벽 위에서 밑으로 달아내릴 때 그들의 목숨을 구한 줄이었어요. 그 줄은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줄이었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라합과 그 가족에게 구원의 붉은 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가족들을 그 집에 다 모으고 여리고가 멸망되는 날에 구원을 기다렸어요. 마찬가지로 붉은 십자가가 높이 달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말의 날에 다 구원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린 라합의 집안에 모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킨 것처럼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 가운데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차지하는 공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고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그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게 됐고 교도부를 확보하게 됐고 한 사람 라합 때문에 온 가족과 친척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으로 번역된 조나라고 하는 말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능동분사형,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여성 분사형인데 여자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이샤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신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 70인역에도 매춘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인간의 직업 중에 가장 비참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기록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해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라합의 일가족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라합은 두 정탐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라합에게 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게 저 붉은 줄을 내린 이유가 뭐냐? 아니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저 붉은 줄을 매달았어? 자꾸 이렇게 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리고 왕이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있던 이 미략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라합도 죽고 그의 가족은 다 몰살당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합은 매일 이제나 저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저 라합이 이상해. 뭐 정탐꾼들이 그 집에 잠깐 들렸다고 하는데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줄을 거두어 드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라합이 그랬는지 모르는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대속,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에도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다 씻겼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어떠하든 어떤 신분이었든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 앞에서 다 청산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라합이 믿음으로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다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가족의 임할 축복의 역사는 대대로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가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일가 친척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일에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역사의 종말도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종말이 언제 이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내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좀 사업도 정리하고 일도 정리하고 급한 일 정리하고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그만 제가 죽고 말았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이 기회를 놓쳐서 여리고 백성이 다 멸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유부단해서 그날을 놓쳤다고 하면 정탐꾼은 가버렸을 거고 라합과 그의 가족 식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다 몰살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기회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이 기생 라합의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을 여러분의 식구들의 가슴에 달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달아주시길 축복합니다. 일가 친척에게도 달아주세요. 그래야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싶다 그런 사람, 그런 꿈 소원하지 말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위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좀 비천하게 살면 어때요?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고 덜 배워서 상관없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 16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움츠러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너무 감동을 받아요. 추석 연휴인데도 피켓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맞춰 전도하는 거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집사람한테 참 감동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오고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 살다가 그 가족이 그렇게 살다가 복을 받고 대대로 신앙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후손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인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